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삶에 불행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혹 뉴에이지나 시크릿 뉴의 가르침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끌어당길 수 있고 그 원하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있고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한쪽 면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믿도록 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이제 혹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도 불행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요, 음과 양으로 되어 있고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모든 물질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반쪽짜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웃으면, 즉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은 에너지 주파수를 내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대한 우주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일어납니다. 그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정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포함한 그런 우리의 카르마, 업으로 인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00%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겪기도 하고 또는 싫어하는 것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 단면, 극성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단극성을 추구하면은 비현실적인 열망과 환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이라는 사람이 복권 당첨자의 행복과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행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복권 당첨자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큰 사고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억울함에 괴로워했지만은 예상외로 빨리 극복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기도 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링먼은 행복에도 적응 현상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트레이드밀, 우리가 그 헬스장에서 그 뛰는 러닝머신이죠. 그것의 트레이드밀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동력이 걸려 있는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항상 제자리듯이 행복이나 불행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실험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우리가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 지수라는 것이 행복 지수, 불행 지수라는 것이 개개인별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외부적인 조건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 지수가 3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7, 8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쟤는 별로 뭐 특별히 좋을 것도 없는데,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데 맨날 웃고 다니고, 항상 좀 이렇게, 밝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저 사람은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맨날, 항상 초조해하고 여유가 없고, 좀, 기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개개인별로 가지고 태어나는 또는 환경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 행복 지수, 불행 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뭐 아까처럼 로또가 당첨된다. 그러면 엄청 기쁘겠죠. 그 행복 지수가 내가 원래 3이었던 사람이 한 막 8, 9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것에 익숙해지면 나의 행복 지수는 원래 3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상황을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걸 해도 막 화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그의 우주의 그 복잡한 법칙. 그걸 내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부적인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 지수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해도 그것이 아주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주파수, 내 에너지 지수, 내 행복 지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지수가 3이었던 사람이 내 행복 지수를 6이나 7로 높일 수 있다면 나는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 자신의 그 고유한 행복 지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그 키는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기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먼저 그 감사의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기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쉽죠. 하지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평소에 특별한 일 없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뭐 아주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비싼 음식을 먹지는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가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 먹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내 건강한 몸, 소화할 수 있는 몸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다리를 가짐에도 감사하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속상하게 나를 할지라도 함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거죠. 멋진 날씨가 있어서 이런 태양을 볼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삶의 도전들이 왔을 때도 감사해야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욥은 그 구약 그 성서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주 엄청난 부호였어요. 땅과 가축과 그리고 아주 많은 자녀들을 거느린 부호였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저 욥이라는 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즉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는데, 먼저 이제 재산을 다 빼앗아요. 그 많던 재산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도 당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센 걸로 갑니다. 자녀들을 다 죽여요. 자녀를 다 잃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센 걸로 이제 온몸에 병이 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그런 병을 겪게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와이프가,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저주하는데 네가 왜 그거 잘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떠나요. 가진 것을 다 잃습니다. 다 잃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결론은 다시 하나님한테 그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몇 배 많은 것을 다시 축복으로 돌려받으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가졌던 것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서 그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제 성서의 핵심이 이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나의 마음가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축복 반드시 그 고난의 끝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도전들 이런 것들은 단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 그리고 우리에게 더 삶의 깊이를 주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의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도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산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키워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성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명령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으로 얘기했어요. 명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니까 명령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기뻐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인간들에게 향한 하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드라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삶의 도전들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낙담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감사하고 기뻐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삶의 도전에 응하는 나의 자세,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삶의 도전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이 아닙니다. 삶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표현에 의하면 삶은 춤이고 우리는 그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은 춤이고 그 춤을 추는 사람이 나인 거죠. 삶이 나를 통과해서 살도록
삶이 나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세요. 삶에 대적하면 안 돼요. 삶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피하고 아니면 오면 안 돼. 내가 긍정적인 생각만 해서 이게 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던 간에 그것이 나를 싹 통과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빈 공간이고 내가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쑥 나를 통과해서 그 공기가 나를 통과해서 살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삶의 도전들이 왔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나머지는 삶한테 내맡기는 거죠. 그러면 삶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삶께서 해결해 주세요.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나를 통과해서 살도록 허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가 우주를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내 몫인 거죠. 내가 할 일이고 그 나머지는 삶이 할 일이에요. 신께서 할 일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삶의 그 도전의 끝에는,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전들이 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삶의 도전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우리가 우리 외부의 삶의 외부적인 조건들, 상황들은 절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삶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도전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우리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삶의 도전들을 겪을 때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믿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기를 내서 한다면 그 삶의 도전들이 주는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